집 떠나와 개고생하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을 나갔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간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개고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모든 고생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본격적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도망가야지만 야곱이 떠나야만 하는 그 정당성을 이삭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을 가나안 민족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는 없으니 자신의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이 요구는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야곱은 루소라는 지역에 도착할 때 저녁이 되어서 여기서 야곱은 돌베개를 가져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 즉 계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왕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즉 땅과 자손의 복을 야곱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내용 중에 가장 좋은 약속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 주겠다라는, 그리고 너를 지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꿈에서 깨고 자신이 베고 잡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며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28장은 마칩니다. 이제 다음 장인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개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는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됐나요? 또한 야곱은 왜 그가 살던 원래의 집을 떠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은 속임수 때문에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으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형이 받아야만 하는 그 복을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속임수로 흥한 자가 속임수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빠졌습니다. 흔히 이럴 때 사용하는 부금이 있었죠. 별빛이 내린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라헬은 성경에서도 예쁜 사람이라고 묘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혼식 그 당일 결혼잔치가 이뤄진 날 야곱은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이 들 때에 어느 한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라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잠든 야곱의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레아와 라헬 중에 외모적으로는 라헬이 훨씬 예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야곱은
어찌하여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라반을 향해 따집니다. 이에 대해 라반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관습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당시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관습이 있었을까요? 관습의 유무는 몰라도 자세히 알 수 없어도 확실한 건 이러한 관습이 있다고 해도 라반은 7년 전에 야곱에게 이러한 관습이 있다라고 미리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얻고 싶다면 7년을 더 나를 위해 무임금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7년 동안 더 라반을 위해 일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형 대신 동생인 자기 자신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즉 야곱은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라반에게 동생 대신에 언니를 먼저 맞이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일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형에게 했던 짓이 떠올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14년 동안 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 29장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12지파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생하면서 얻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두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12지파의 태어남은 시기, 질투, 경쟁 등의 죄로 얼룩진 매우 인간적이고 부끄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가운데에 12지파의 초석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후반부는 라반의 속임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30장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과 라반이 품삯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한마디로 얼룩덜룩한 양들과 염소를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흰 양과 티 없는 염소는 자기 것이라는 불공정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져야 하는 양과 염소는 돌연변이라서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양과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개체수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당일에 이미 돌연변이들, 즉 점이 있고 아롱진 모든 가축들을 골라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야곱이 돌봐야 하는 가축들은 모두 정상적인 가축들만 돌보게 됩니다. 라반은 양들과 염소에서 야곱으로 인해 태어나게 될 얼룩무늬를 낳을 수 있는 종자들을 계약을 맺은 당일에 먼저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들이 돌보는 이 돌연변이 가축들, 그 가축들을 야곱이 돌보는 양들 사이에서 3일 거리나 띄워놓습니다. 아예 철저히 교배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나뭇가지들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할 때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게 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민간요법으로 약간 미신적인 요소로 어미가 임신할 때에 본 형상이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본다고 유전자가 바뀔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30장의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고생하는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12자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누리는 번성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즉 계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야곱이 보고 있는 장면을 친히 스스로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이 사닥다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즉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개고생의 삶을 야곱은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 꿈에서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야곱이 잘해서일까요? 야곱이 모범적이라서 이 꿈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보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꿈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들 또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은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환상 가운데,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델, 즉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12자식과 특히 그중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야곱은 총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4명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통해 낳게 된 자식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후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로 몇 명을 세우셨나요? 바로 12사도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에서 예수께서 뽑으시고 세우신 12사도로 대체가 되며,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들들 중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유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레아는 뜬금없이 유다의 탄생에는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찬양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유다라고 장명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12지파와 유다 지파,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누리는 번영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결국 풍요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받는 복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일까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것이 복일까요? 성경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질의 풍요는 사실 그 풍요 가운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개고생합니다. 특히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라반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 속에서도 야곱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핍박과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즉 성도를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현실 가운데에 예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미신적이었습니다.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본다고 돌연변이인 얼룩진 양과 그리고 또 돌연변이 염소가 태어난다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돌연변이들의 가축을 확률이 없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생명의 주권이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교회는 늘 연약해 보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기 때문에 늘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낳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리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야곱은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고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읽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참된 자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말 푹 쉬시고 참된 안식인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에 뵙길 원합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All my days your mercy, Father.